오늘은 7교구 헌신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이제 올해 교구 헌신예배는 이제 7교구 헌신예배로 마무리가 됩니다. 본의 아니게 7교구가 마지막이 아닌데 68교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바람에 저희가 7교구가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담이 엄청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7교구가 마지막이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무리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교구 헌신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에 정말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5월을 뛰어넘어 6월 달에도 그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표현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교구 헌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가 알고 있는 바 계속해서 교구 헌신 예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가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은 되고, 그런데 그 가열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구 헌신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하나로 부르고 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기서 합력하여일까요? 협력하여일까요? 합력하여입니다. 협력하여랑 합력하여는요, 이게 의미가 다릅니다. 협력하여라는 것은 우리의 작은 힘들을 모아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협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헌신하기로 다짐했다면 그 방향은 다르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주신 그 한 방향을 가지고 같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합력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우리가 모습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는 우리가 나의 생각이 있고 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방향에 우리가 그 방향에 맞춰서 선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헌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헌신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 헌신이 변질되어 간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의 헌신이 변질되고 오래가지 못할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새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30주년, 35주년 해서요, 황혼기에 이제 리마인드 웨딩을 찍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다 보니까 이제 아내를 향해서 또 남편을 향해서 그 마음들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을 때는요, 단점을 봐도 아이고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요. 심지어 방구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전우회로 굳게 뭉쳐진 그 삶 가운데 리마인드 웨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했던, 뜨겁게 사랑하며 뜨겁게 함께했던 그 사랑을 되새겨 보는 거,
그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그 사랑의 결실이었던 자녀까지 함께 동석해서 사진을 찍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사랑했지, 그때는 이렇게 함께 더불어서 배려하며 사랑하며 섬겼지,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희미해질 때, 그리고 내가 왜 헌신을 하고 있는지를 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헌신하게 하도록 만들어주신, 바로 우리를 위하여 먼저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바로 먼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먼저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 헌신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되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우리는 그 헌신에 다시금 리마인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주께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고 있을 때 하는 것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보고 있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 그것이 정말로 참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요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는요 회당에서, 거리에서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하는데 나 구제하고 있어?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식하는 자와 같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모습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할 때는요 내가 은밀한 중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내가 주께 받은 말씀이오니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누가 보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구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눈가림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든 말고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내가 이것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징벌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혹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나를 구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이사야서 43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해버렸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송하기보다 죄악을 탐하는 이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들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가 아니었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를 택정하여 불렀다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삶을 가지고 헌신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또 헌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바로 주께 하듯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었던 수필 중에 방망이를 깎던 노인이라는 제목의 수필이 있습니다. 그 수필을 보면요, 어떤 한 남편이 이제 아내가 다림질 방망이, 예전에는 다림질할 때 방망이를 썼잖아요. 그것을 깎는 노인이 앉아 있으니까 아내가 하도 이걸 가지고 막 물집이 잡히고 힘들어하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그 방망이를 하나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노인이 세월이 가도록 이걸 깎는 거예요. 저 바빠요, 빨리 주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는 거예요. 재촉한다라고 생쌀이 밥이 되냐는 거예요. 좀만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이 방망이를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도 포기하고 그냥 이 노인이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나 이제 안 팔겠다고. 근데 그래도 그럼 하나 주시라고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나서 그 방망이를 가지고 이제 아내에게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방망이를 잡자마자 이거 어디서 샀냐고.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이 방망이가 정말 이 방망이질을 하는 사람에게 딱 맞게 이것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노인은요, 바로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그 노력, 바로 이 방망이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사가는 그런 방망이, 이거 하나 팔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익을 남기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방망이 하나를 팔더라도 내 가족이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방망이를 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망이를 들고 써야 될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니까 그 방망이가 그 사람이 사용하기에 얼마나 딱 맞았겠습니까? 오늘 방망이를 깎던 노인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대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이웃들의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성전 삼아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마다 그것은 우리가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뿐만 아니라 24절에서는 헌신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기업의 상,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도 없는 나라입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손해를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하고 또 원했다면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은 괜찮은지, 우리의 헌신은 정말 지금 괜찮은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은요, 그들이 일을 할 때, 노동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던 목조 가구는요 300년이 지난 지금도 쓸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했다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목조 가구 하나 만들 때 그 재료를 선택하는 것부터 그것을 깎고 그것을 조립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쓰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목조 가구가 쓸만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이 쓰는 마음으로 바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가 들어올 때 그가 왕의 체면과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가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모든 왕의 모든 체면도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춤을 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헌신의 힘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헌신은 직분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헌신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에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 있다면 아빠라면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여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직장이라면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헌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이 헌신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헌신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헌신은 누군가에게 내가 잘해서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헌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생각하니 우리가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뿌리를 두고 있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리마인드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사그라들며 나중에는 형식만 남아버리고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모든 헌신들은 사라지고 헌신은 변질되며 이제는 왕년에만 남습니다. 왕년에 내가 성가대를 했는데, 찬양대를 했는데, 내가 왕년에 교사였는데, 내가 주방봉사를 하고 정말로 차량봉사를 했는데 왕년에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에는 많은 종류가 있죠. 옐로우 골드, 로즈 골드, 그 다음에 화이트 골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금들 중에 가장 귀한 금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을 돌아봐야 합니다. 왕년이 아니라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동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헌신으로 나아갈 때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헌신을 잃지 않고 참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식어지고 소원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일해야 됩니다. 7년을 일했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역 한글의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바로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7년이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삼촌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줬습니다. 레아를 주니까 이렇게 삼촌은 어떻게 저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가 먼저 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라헬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7년을 더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이제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어디 여자가 라헬밖에 없냐고 아마 그냥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니 그를 사랑한 까닭에 7년을 더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헌신을 위해서는 주목해 봐야 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더 사랑하여입니다. 바로 우리가 제대로 된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어떠한 헌신이 주어질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그 모든 것들을 수일같이 여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같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것보다 더 사랑하여 내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부터는 이제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까닭에 더 사랑하여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사랑으로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했듯이 우리도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심으로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헌신을 리마인드하고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구 가족들이 이러한 리마인드 헌신이 다시금 이루어져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또한 우리의 가족에 있는 공동체들이 하나님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눈가림하지 않고 정말로 죽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우리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복된 영광의 찬송의 헌신이 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신한교회가 정말로 참되게 헌신하며 참되게 주를 바라보며 참되게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헌신의 자리가 정말로 가득 넘쳐 채워져서 모두가 헌신자로, 모두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모든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교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